다 아시는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시칠리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을 하나 가운데 두고 양쪽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합군에 소속된 고아원이었습니다. 연합군에서 지원을 잘 해줘서 이 고아원은 시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그러한 선생님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산 하나를 두고 반대쪽에는 패전국에 소속된 고아원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시설 속에서 아이들의 음식도 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고아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연합군에 소속되어 있는 고아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설과 영양 그리고 교사들의 수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두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시설과 영양이 좋은 쪽에 있는 고아들의 사망률이 산 반대편에 있는 시설이 좋지 못한 고아원의 사망률보다 60%나 더 높은 겁니다. 이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 속에서 학자들이 무엇이 차이일까를 연구하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이 좋은 쪽의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입고 푹 잘 쉬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지냈습니다. 반대쪽의 아이들은 잘 먹지 못했습니다. 옷도 남루했고 위생 상태도 썩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설이 좋지 않은 쪽의 아이들이 더 즐거워했고 건강 상태가 더 좋았고 발육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학자들이 그 두 고아원을 방문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시설이 좋지 않은 고아원 쪽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전쟁 중에 세 아이를 잃은 40대 이 여성이 시설이 좋지 않은 쪽 고아원에 돌봄 선생님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대 여성이 그 아이들을 매일 안아주고 자기 아들을 돌보듯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아주고 얼러주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이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발육과 건강 상태와 생존율이 60%나 반대쪽에 있는 고아원과는 차이날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결론 내기를 아이들은 환경이나 영양 이외에 어머니의 품에서 배어나오는 사랑, 이것이 이 아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고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환경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님의 따뜻한 품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가 자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나이가 들어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고 누구나 갈구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또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왜 나는 외로움을 느낄까? 왜 나는 왠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감정 속에 있을까? 가식 없는 진실한 사랑이 있을까? 오늘은 이 사랑을 받기 위한 원리를 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는 단순한 가사입니다. 멜로디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라는 것은 가스펠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종종 라디오에서도 자주 흘러나옵니다. 복음성가임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노래를 라디오나 공중파에서도 들려주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저는 공중파를 잘 보지 않는데도 제 귀에 들렸다면 더 많이 이 곡이 공중파에서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임을 다 알지만 왜 틀었을까?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것이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좋은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파에서도 이 가스펠을 틀고 또 시청자들이 신청하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것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러시아의 문어라고 알려준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작품에 어거스터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자 한 신사가 찾아와서 이 어머니에게 내가 이 아이를 위한 당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말해보아라. 어떠한 소원이든지 하나를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머니는 한참 고민 끝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빌었고 이 어머니는 이 신사는 그 소원을 듣고 당신의 말처럼 이 아이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거스터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신사의 말처럼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말년이 되어서 놀라운 것은 그는 거지가 되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환대하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외로움과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든 몸으로 거리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그에게 그 신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터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비참하니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어떠한 소원이든 괜찮으니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시오. 그때 이 어거스터스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받기만 하니 그는 사랑을 줄 줄 몰랐습니다. 그가 말년에 빈 소원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노년에서야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주고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이 행복했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고 받고 싶은 것이고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건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어떻건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나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사랑, 정말로 진실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 남는 사랑 고백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형편으로 미국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쯤 9.11이 터졌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학은 포기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다가 필리핀으로 영어권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또 그냥은 갈 수 없어서 교회 사역을 같이 겸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알아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첫째 날 예배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저보다 한 5-6살 많아 보이는 아가씨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아줌마는 아닌, 제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분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쑥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 나훈아를 닮았네. 오빠 사랑해요. 이러는 거 처음 봤는데 근데 당황해서 예? 하고 어떻게 저쩔 줄 몰라 했는데 뒤에 앉아 계시던 중년 여성분이 그분을 딱 이렇게 안더니 죄송합니다. 저희 아가 좀 아파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기분 하나도 안 나빴어요. 사랑한다는데 처음 보고 미워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인가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서 기도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런 사랑 고백 중 하나입니다. 처음 보는 분이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나훈아를 닮았네 라는 것에서는 조금 마음이 상했지만,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들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살맛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고백했던 그분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5분도 되지 않아서 자기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누구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20대 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어떤 분도 아마 저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도 맞장구를 쳤을 것인데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가슴 설레는 것인데, 사랑합니다 또는 했던 들었던 고백들이 잊혀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사랑받을만 하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보아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기 있으니 네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사랑을 받아주어야 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으로 영원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으로 영원한 사랑을 찾아 헤매던 한 여인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찾아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랑 하나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한다 고백했던 5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도 이 여인을 사랑한다 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도 그랬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도 그랬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로 사랑한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첫 번째 남편의 사랑이 너무 진실이고 너무 좋아서 그와 함께 결혼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랑이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대로라면 여성이 남성을 버릴 일은 없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했다고 했던 그 남자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이 여인이 한 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맞아주는 이 두 번째 남성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성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세 번째 남성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두 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는 나를,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다 난 나를 아내로 맞아주는 이 남편의 사랑은 진실이라고 이 여인은 기대했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진짜일 거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세 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는 나에게 아내로 맞아주는 이 남편의 사랑은 정말로 진실일 것이다. 내가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사랑을 나에게 줄 것이다. 이 여인은 기대했고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도 이 여인을 버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네 번의 이혼 상관없다. 나는 당신을 진실로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만 보면 이 여인이 남자들을 대하는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죠. 그는 더 이상 영원한 사랑이 없다는 것, 내가 사랑을 영원히 줄 수 있고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섯 번째 남자를 믿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같이는 살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정식 남편과 정식 아내가 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적어도 이 남자는 진실한 사랑을 준다, 받을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남편에게, 두 번째 남편에게, 세 번째 남편에게, 네 번째 남편에게 진실된 사랑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 진실된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의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받고 싶었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할 분이 이 땅에 지금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는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분을 기다리고 또한 그런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함께 하셨고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시하여서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그들과 말을 섞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으로 보아도 남노하긴 했지만 분명 유대인의 납비의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젊은이가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부정한 자에게서 얻은 것은 부정하다라고 알고 있는 율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 같았으면 이 여인이 돌아갈 때까지 우물 멀리 서서 그 여인이 돌아가기를 지켜보고 돌아간 다음에 와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랍비 같은 청년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묻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십니다. 뜬금없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남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냐라는 말입니다. 너를 영원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더냐라는 질문입니다. 없습니다. 저는 사랑받길 원했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5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없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은 가장을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랑을 줄 사람이 있더냐라는 질문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맞다. 내 남편은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가 사랑했다고 사랑한다고 믿는 5명이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으로 사랑할 자, 영원히 나를 사랑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5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온 동네가 나를 저주하듯 말하는 나의 삶을 영원히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진실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을 줄 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구하고 있었던 그 사랑을 채워줄 자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예배는 너에게 진실된 사랑을 주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자신의 옛사랑이 있는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일시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곳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진실된 사랑을 영원히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며 전합니다. 자신에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만족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와서 보라, 내가 드디어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내가 영원히 사랑할 분을 만났고 찾았다라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품고 있었던 사랑받고 싶다라는 것의 해갈이었습니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내가 영원히 사랑할 분을 만났고 보았다.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나고 보았다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끝까지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당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희열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먼저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받고 주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랑, 내 마음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실 만족할 만한 사랑,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나의 환경이 이런데, 나는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겐가 내가 진정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입견에 빠져서 다른 사랑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옆에 계시는 분들을 가짜로 사랑해라, 그분들의 사랑이 가짜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도 그 사랑에 화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고 그 행복감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메아리라는 것을 아시죠? 야호 하면 반대편 산에서 야호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대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편에서도 동일한 말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비참해지고 그래서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픔과 어려움과 허전함으로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소리를 바꿔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나는 과거에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이다. 세상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좋으나 내가 주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한마디의 기도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도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도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환경과 주변의 상황은 산 반대편에 있는 허름한 고아원에 내동그라져 있는 고아들처럼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어렵고 형편없을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만족감이 차오르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품는 어머니의 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사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회복과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면 됩니다. 제가 계속 이름을 헷갈리는 시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 분을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함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목이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국문과 나오셨어요. 네, 정확할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쁩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를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는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나에게 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